이 말씀은 한 2년에 한 번씩 이 본문의 말씀을 잡아서 그렇게 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담 그러면 그 사람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고 함께했던 여자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 이렇게 아담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습성을 보면은 이렇게 그 상대들에 대한 단점은 너무나 잘 알고 잘 평가하고 그 상대들에게 대한 모순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지적하고 말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죠? 너무도 관대해요. 너무도 관대한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자기의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등잔 밑이 어떻다고요? 어두운 것처럼, 정말 등잔 밑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자기들의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더라고요. 똑똑하다 그래도 보니까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옛날 창세기에서 기록된 인물, 우리가 말씀으로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등장한 인물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누구는. 근데 특별히 아담 그러면 더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후세들이 기억할 사람 아담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나간 사람 아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이 또 후세들의 그 어떤 삶 속에서 기억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때 아담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게서 무너져 버렸고 그 시대의 아담보다 더 정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간교한 죄들로 인하여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린 사람들로 세상을 덧입고 세상을 따라서 거짓되이 영원한 사망의 길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고 있을 때에 만세전에 이루시겠다라고 언약하신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코페로 하여 주심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덧입혀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을 시켜가고 계심에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감사할 조건을 줘야 감사를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감사할 조건을 찾으라 그랬어요. 돌아보면서. 근데 우리가 늘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하느냐 할 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가운데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신 예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정말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잃어버리며 살았던 참 기쁨과 평안이 되는 예루살렘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나안의 환경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세워가는 법을 계속 말씀으로 제시해 주시면서 세상을 이겨 승리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냥 가라 하는 게 아니라 늘 의지하면 뭘 주죠? 힘과 지혜와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귀한 능력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어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꼭 지켜 행함으로 순종해 가야 할 명령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명령하심이 뭐였느냐 하면은 많은 말씀 중에서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6, 17절 16, 17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러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 행할 일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 행할 일과 또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임의로 대하되 심판이나 정죄나 판단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라고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까지 스스럼 없이 말로 내뱉으면서 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듣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지켜 행하여야 할 명령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아담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자기 곁에 두었던 하와에게 몸소 실천해 가면서 가르쳐 인도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오히려 거짓된 것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인 아담들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겨감으로 영적인 범법자의 자리에 매김을 하여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행위를 통하여서 모범이 되어 가기를 바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아담이 인도에 가야 할 여인 하와에게 오히려 속해버렸어. 넘어가 버렸어. 어떻게? 속아서 넘어가 버리는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말씀의 명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아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준비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 말씀에서는 하와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여자들이다.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사람들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깔려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모범된 모습을 보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잘못하면은 아이고 저다 지옥 가게 정죄를 하면서 어느새인가 거짓된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현혹이 되어가 버리는 경우, 그렇게 해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를 잘 믿다가 엉뚱한 곳으로 개종을 해버리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그냥 버려버리고 다른 길로 가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기쁨을 누려가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예전에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아유 누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웃음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미쳐 있으니까, 예수님께 미쳐 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옆구리를 찔러도 아파서 소리 안 하고 그냥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응? 옛말에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알 수 있다고요? 알 수 없다고 그렇게 했듯이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담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거짓된 세상을 분별하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들어 알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서 오신 두 번째 사람 아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아담들이 되어가야 함을 명심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인 우리가 지켜 행하여 가야 할 의무를 잃어버리거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갖고 아담이 하와의 속살거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의 추방된 것 같이 그러한 자리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 각자들 안에 믿음의 법궤를 우리는 믿음의 법궤를 이 안에 품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법궤를 사람의 방법에 의하여서 탈취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합독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식사를 안 하고 오셨나?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기운이 다 없어졌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부르실 때에 그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느냐 하셨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실 때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동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에 내가 뭐 했으므로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아담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담으로 우리는 말씀의 동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이라서 기쁨.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의 말씀의 선과 악의 그 귀한 법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에 아담의 대답 중에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해 보아야 되는데요. 아담이 두려워서 숨은 이유가 벗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걸쳐 입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렇게 벌거벗고 사는 것이 에덴에서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뭘 입혀줬느냐? 명령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그분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되는 거죠. 응? 아담이 아버지한테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옷도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잘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겨울옷 입고 가을옷 입고 있지만 저 성공 집사님하고 나하고는 여름입니다. 밥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기 취향에 맞게끔 옷을 입고 다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저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꼭 입어야 될 의복,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될 의복은 무슨 옷이죠? 의의 옷, 구원의 옷으로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구원의 옷이, 의의 옷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가를 이사야 61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주신 폐물로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팔걸이 다 그렇게 위에 옷, 신발. 근데 갈라디아서도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가 되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러한 말씀들로 볼 때에 본문에서 아담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존재가 여호와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양심, 이 양심에서 나는 부끄러움인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양심이 살아있는 거라고요? 아담의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진실로 나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만군의 여호와로 인한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크게 웃으면 기운 안 빠집니까? 누가 또 지난번에 나한테 물었어요. 사람이 억지로 웃는 웃음과 속에서 솟아오르는 웃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 참 즐거움과 평안이 내 모습 밖으로 돌출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이 다물고 인상 쓰고 있느냐. 두 가지의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이 더 이쁩니까? 미워도요, 못생겨도요, 살살살살 웃고요, 말을 살랑살랑하는 사람들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기쁨보다 육신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지만 그 옛날 아담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의 양심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나나 여러분이나. 그래도 아담은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는 이유를 우리의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아버지 앞에 불순종해갖고 너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부끄럽습니다 라고 진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주신 구원의 옷, 그리고 믿음 안에서 행하여 가야 할 의의 행실에 대한 기초적인 책임을 잃어버렸다. 그냥 습관에 의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런 기쁨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가운데 있다면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로, 처음 사랑의 자리로 터닝해야 됩니다. 아멘. 터닝해야 됩니다. 터닝.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잔소리처럼 들려지시겠지만, 만약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입혀주신 말씀에 따른 순종의 옷을 벗어버린 자로 사람의 감정에 따른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는 가운데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세상의 영적인 포로가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 에덴의 동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하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길짐승인 뱀에 의하여서 하와가 아담을 먹어버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이미 자신들이 행할 권세의 책임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갖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다라고 하는 정죄하는 아담은 그나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으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미 그 양심에 뭘 맞았어요? 화인을 맞아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유, 저도 이런 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요. 버린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정말 송구스러움을 갖지 못한 채 자기의 잘난 못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앞에서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네가 알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부탁하셨어요. 알고 있다면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가는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 말씀 너무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성경에서 우리가 아담만 가지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또 한 인물을 우리들과 연결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명한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나실인의 뜻은 구분된 또는 구별된 자입니다. 삼손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나실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또한 안 믿는 가정에서 웅해하고 태어나서도 누구의 예정하신 가운데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 또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나실인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예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실한 나실인으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의에 대하여서, 믿음에 대하여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귀토끼 하나를 가지고 적장들을 몇천 명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순간에 생각과 마음을 아주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삼손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것은 뭐였냐? 이방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들릴라였습니다. 들릴라. 보통 들릴라 그러죠. 들릴라. 삼손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들릴라로 인하여서 뭘 잊어버렸어요? 나실인의 책임을 과감히 버려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기 16장에서 보면은 눈이 멀고, 왜? 들릴라로 인해서 머리를 잘리고 나니까 힘이 다 빠져갖고 적장들이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응?
눈이 멀고 묶인 자로 지하 동굴과 같은 곳에 갇혀버리게 되었고 처참한 몰골로 연자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아담이 함께한 여인을 통하여서 또 삼손 또한 함께한 여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었다는 것.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영적으로 뭐라? 세상이라. 세상이라.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의 이름으로 덧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와가 아담에게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리하였듯이 현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는 거부함이 없더라고요. 가서 들으면 그냥 홀카나 반해가지고 그냥 쏙쏙 들어가는지 그냥 완전히 막 빠져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볼 때 들어 알게 하시는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잘 들어오던가요? 순종이 잘 되던가요? 순종해야지 아멘 하긴 했지만 돌아서면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몰라. 이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고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분 나쁠라 또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앉아있다는 사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에서 어떤 교인이 기독교인이 복음화를 위하여서 절에 불을 질러갖고 잡혀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을 때 언뜻 보기에는 그 사람이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네 할 수 있겠죠. 그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비웃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왜 유독 기독교인들은 절에 불을 지르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모습을 보여가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선택되어져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꼭 그런 데 가서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말씀의 순종함을 보여가는 모범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꼭 불을 질러야 그게 복음합니까? 어디 가서 정죄하고 판단해야 복음합니까? 나 먼저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나 먼저 복음화가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예수 믿으시 뭐가 됩니까? 손가락질 받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하는 소리 듣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화가 된 후에 너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자기 자신이 정작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뜻의 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 본을 참된 모습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도 칭찬한다는 겁니다. 저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 의의 옷, 구원의 옷 벗어버린 믿음 없는 모습이 부끄러워서 숨지 않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비록 연약한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갈 때 많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령님 외에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로 믿음의 본을 보여가고자 하는 노력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그분의 귀한 능력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위에 있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그 비밀을 알고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설명을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하나님의 위엄을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뭐하라? 행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행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누구를 찬송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68편 34, 35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한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행하여야 할 액션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돌아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그 겉으로만 그냥 습관적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용서 숨치는 그 감격의 그 감사를 아버지 앞에 행하는 자들이 데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면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이 없어 넘어지고 자빠지는 지경까지 이르러가도 다시 새 힘을 주셔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아버지 앞에 행하는 모습이 아이고 감사해요 어거지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사의 믿음으로 행하여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너희가 이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심을 명심하면서 아담아, 누구 부르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실 때 아유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길짐승의 방해가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사람과 부대끼며 그 환경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앞세운 길짐승, 그 짐승이 영적인 하와나 들릴라와 같은 세상의 것들로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의 조종에 있다고요? 길짐승들의 조종에 있다는 거예요.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어떤 환경으로도 어떤 문제로 이 오는 것들이 그렇게 하와가 길짐승이 하와에게 명을 하여서 아담을 속인 것처럼 세상의 이방의 적들이 들릴라를 통하여서 삼손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도 길짐승에게 완전히 쏘가 넘어간, 맥혀버린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릴 때가 있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범사 속에서 우리를 유혹을 한다고 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별을 주셨습니다. 구별된 대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한두 번 맛봤습니까? 우리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맛봐왔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로 맛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맛본 것을 아버지 너무 맛있습니다. 뭐라는 표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내놓을 만한 명함이 있어야 돼. 명함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자리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어디 앞에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선악을,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 다른 것은 임의로 먹고 대하되 중앙에 있는 판결, 판단, 심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몫이니 너희는 온전히 하라 하신, 명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그 아버지 법 앞에 걸리지 않는 자들로 지혜롭게 나가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의 영광에 늘 감사하면서 그 보호하심과 그 능력의 사랑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승리의 승전고를 올려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